올 때마다 성경 한 권씩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벌써 민수기를 공부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민수기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고 그 말씀의 해석을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수기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의미를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민수기는 제목이 제일 중요한데요. 민수기 왜 민수기라고 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백성을 이렇게 수를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센서스를 했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인구를 헤아린 것이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구를 헤아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원래 이름이 민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름이 왜 바뀌게 되었는가 하면은 히브리 언어로 써 있는 이 구약 성경을 유럽 사람들이 그리스 언어로 이제 처음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 언어로 번역을 할 때 인구 조사하는 것이 2번 나오니까 그냥 숫자다 그래가지고 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목을 그냥 수라고 썼어요. 그것이 가톨릭 국가들이 주로 많았던 그 유럽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고 다 그러면서 그냥 수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넘버라고 나옵니다. 민수기 보면 그냥 넘버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제 오면서 사람의 그 인구 조사를 했다. 그래서 민수기 한자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아마 중국 성경이 그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래의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게 민수기라고 이제 이 책 제목을 이제 붙였는데 그럼 원래 제목은 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써주는 이 성경의 책이 민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알고 있죠.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한 겁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과정과 광야에 들어가서 생활했던 그 초기의 과정을 이제 출애굽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 민수기는 그러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목을 붙여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 이제 책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출애굽기의 완결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1권이라고 하면은 이 민수기는 2권의 내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광야에서의 그 삶을 이제 써주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설교의 제목에 있는 그 단어입니다.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설교 제목에 있는 히브리어 3단어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말도 잘 모르고 또 영어 단어 때문에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아왔는데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해 주면은 스트레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 잊어버리셔도 괜찮은데 어떻게 해서 이 의미가 이 제목이 되었는가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2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고 앞에 베라고 하는 격조사가 붙습니다. 이것이 뭐뭐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이 되는 거죠. 이 광야에서 무엇을 우리는 연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좀 황량하다. 그리고 사막 돌과 모래가 많다. 그리고 뜨거울 것이다.
또 적막하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죽음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할 거예요. 광야에는 생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그 단어들이 계속 이제 연상이 돼 가지고 생각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광야를 생각할 때 비슷한 생각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광야 한자어인데, 이 광야의 한자어는 빌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다 해서 빌광자를 쓰고 들야자를 씁니다. 비어있는 곳, 그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고, 영어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더네스라고 영어에서는 씁니다. 이것은 황량한 곳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황량한 곳, 그것을 영어에서는 그렇게 단어를 붙여가지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광야라고 하면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미지를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이상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해도 그 사람들은 좀 다른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미드바르라고 하면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단어도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하나는 미라고 하는 것과 하나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하고, 미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제 붙었는데 이건 역시 격조사예요. 그래서 이건 뭐뭐로부터 뭐뭐에서라고 하는 그러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가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하면은 황량한 곳, 아무것도 없는 곳, 죽음만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그들은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썼을까? 보이는 환경들은 비슷할 텐데 왜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이상하게 붙였을까? 거기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에서 뭘 줬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립니다. 먹을 것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 먹고 싶어요. 애굽에 있을 땐 가끔 고기도 먹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미지가 제일 크게 우리에게 이제 박혀 있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만나도 주셨고 메추라기도 주셨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 십계명의 시행세칙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말씀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하면은 40년 기간 동안에 주셨고, 어디에서 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광야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죠. 그냥 황량한 곳이 아니라 저들에게 있어서는 미드바르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아예 광야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다윗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고비마다 어디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광야에 나가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시편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 나와요. 시편 29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도다.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 땅에 있어서, 광야에 있어서 광야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55편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편 55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가가지고 내가 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폭풍과 광풍을 피할 것이다. 생각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광야에 가면은 폭풍과 광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갔을 때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부딪히고 그 사람이 많은 복잡한 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인생의 위기가 많이 오죠. 그럴 때 피난처로 어디를 삼았느냐? 그 다윗은 바로 광야로 삼았어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광야로 갈 때만이 내가 삶에서 당하는 폭풍과 광풍을 피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활동의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잘 아시죠?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죠.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의 제일 끄트머리에 막내라고 얘기하는 세례 요한도 별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왜 그렇게 활동을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에는 그 광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난 뒤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를 사모했을까? 그것은 답이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를 생각을 할 때 이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미드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그리고 뭐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런데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는 미하고 다바르가 붙어서 생긴 단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광야다. 그 광야에서 생겨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 베미드바르 민수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장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은 힘드실 때 어디 가세요? 저는 우리 교회 말고, 교회는 기본이니까 교회 말고, 저는 제 고향을 좀 자주 갑니다.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서울에 남산이 있는데 그 밑에 후암동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제 고향인데, 참 감사한 게 그 산 밑에라서 그런지 재개발이 덜 돼서 아직도 제가 옛날에 뛰어놀았던 골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울적하고 힘들 때 그 후암동을 갑니다. 가가지고 그 골목들을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왜 그곳이 이렇게 저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하면은 옛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분은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던, 그리고 그렇게 나를 또 인정해줬던 친구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면은 이렇게 폭풍과 광풍이 있는 그 이렇게 사회 속에서 정말 안식을 얻게 되고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이제 그 장소들이 한두 곳은 이제 있으실 텐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어머니 하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그 CBS 방송국에서 올포원 찬양 그 촬영을 하는데 같이 오신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요. 며칠 전 촬영을 할 때 주제가 AI였거든요. 인공지능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또 전문가 교수님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요새 AI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은 제법 잘 그려준대요. 그래서 명령을 하면은 그림을 쫙 그려주는데, 재미삼아서 이렇게 명령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음식 했더니 나오더래요. 그림을 그려주는데 트러플로 한 요리가 이제 나오고, 더 비싼 거 그러니까 캐비어 나오고, 뭐 불도장 나오고, 그래서 자꾸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더 비싼 거 했더니 고든 램지 스테이크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런데 끝까지 이제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 갔는데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어머니의 집밥이 나왔답니다. 이 AI 똑똑해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밥이, 제일 비싼 밥이 어머니 손으로 만드신 집밥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려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놀랬다. 당신이 너무 놀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고향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고향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공급되면 다시금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에게 인생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자기 잡혀서 죽을까 봐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광야에 도망가서 모세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간 것은 백성의 위기였습니다. 민족의 위기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되죠. 광야는 분명 위기의 순간 같지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는,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의 장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광야의 기간을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때이다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게, 언어가 이 시대에 따라서 이제 바뀝니다. 옛날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광야의 길을 갈 때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많이 이제 사회가 발전되고 토목, 건축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제가 좀 커서는 어떤 말로 그게 바뀌었냐면은 인생의 긴 터널을 갈 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다 그렇게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터널을 지날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터널이 많이 없었을 때는 다 광야라고 썼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울 때, 위기의 순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귀한 메시지는, 그럴 때는 위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다라고 얘기를 해주시죠. 불안과 절망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을 때고, 그 힘을 얻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을 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광야의 기간은 살리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늘 느끼고 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갈 때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기간이라고 느껴지시나요? 머리로는 좀 알겠는데 내가 당하게 되면 그렇게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목욕탕을 갑니다. 가운데 뜨거운 탕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뭐라 그러죠? 어휴, 시원하다. 그러고선 아들에게 들어오라 그래요. 그럼 아들은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아 뜨거워 그러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세상에 믿을 놈, 아버지한테 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할게, 한번 그 대답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뜨거운 탕에 들어가면서 어유 시원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인가요? 아니죠.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죠? 그 기분을. 모순도 아니에요. 시원한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몸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은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목욕탕 안 가도 돼요. 하다못해 뜨거운 국밥을 우리 먹으면서 국물을 마실 때도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이상하게 봅니다. 그런데 거짓말 아니에요. 모순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맞죠? 거짓말 아닌 거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은 못 믿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뜨거워 할 때 하나님은 아이고 시원한 거야, 들어와, 시원해, 너 몸이 풀린다, 피곤이 풀린다, 더 좋아질 거야, 건강해질 거야. 우리는 믿지 못하죠. 이게 뜨거운데 뭐가 시원하다고 얘기합니까? 이게 지금 아프고 괴로운데 뭐가 좋아진다는 겁니까? 뭐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뜨거운 물이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모순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시원한 것임을 알면서 우리는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면 그때는 바로 생명을 얻는 때고 우리가 살아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당신의 계획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포스터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책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책인데, 저 책이 제 기억으로는 1981년도에 아마 출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읽었으니까 제 나이가 나와버렸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저 책을 읽고 신학교 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아마 줬던 것 같아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를 보고서 굉장히 이제 감동을 이제 받았는데, 여러분 저 책이 지금까지 100쇄입니다. 100쇄.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요즘 1쇄 넘어가는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저 책이 지금껏 81년도에 나와서 지금껏 기독교 서적으로 최초로 100쇄를 넘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홍성사를 메이저급 이제 출판사로 만들었던 그러한 그 책이기도 하지요.
저 책이 너무나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유명해져 가지고 1982년도에 영화가 됐습니다. 저 책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은 안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37살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37살에 갑자기 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갖게 돼요. 저분은 목사님의 아들로 이제 태어납니다.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인데 너무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아버지가 목회하면은 평생 아버지를 방해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해하냐면은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신발 벗고 들어가서 꿇어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다 찾지 못하게 딴 데다 다 버려버리고, 그러면은 교인들이 이제 집에 못 가고 막 맨발로 가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 목회를 아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아주 개구장이 아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자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이제 표출이 된 거예요. 근데 37살에 좋은 직장을 다니고 가정을 이루고 있다가 그렇게 병을 얻어서 한순간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실명이 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새빛 맹인 선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당신이 생각할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이 목사님은 그분들이 노숙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방부터 시작을 해서 노숙자들을 섬기는 그 선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이제 감동적이어가지고 영화화 됐는데, 이 영화도 히트를 쳤죠. 이 영화가, 그러니까 소설이 너무나 유명하다 보니까 이 영화 만들어져서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한두 번씩 다 보셨을 텐데, 캐스팅부터가 대단합니다. 이 캐스팅에 누가 되는가 하면 신성일, 그 다음에 안성기, 뭐 이런 분들이 캐스팅이 돼가지고 영화 이제 찍었어요. 그리고 주제가를 윤복희 권사님이 이제 부르고, 이게 보통 영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해에 대종상 작품상을 받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은 실명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굉장히 큰 일을 감당을 합니다. 새빛 맹인 선교회를 설립을 해서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 아마 이제 몇 해 전이었어요. 40년이 되었을 때 이 그 안요한 목사님이 회고집을 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책인데, 또 하나의 눈이라고 하는 2020년에 이제 40년 기념 회고집을 이제 냈으니까 뭐 최근이에요. 책을 내는데, 제가 저 책을 보면서 저분의 일생을 썼던 낮은 대로 임하소서가 제 신앙에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분의 책이 또 나오니까 이제 낼름 사다가 이제 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문구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조정하실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원망이나 좌절보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시 조정하시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미드바르, 민수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분명히 당신에게 있어서는 정말 괴로운 광야의 길을, 긴 터널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생명을 얻게 되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 안요한 목사님 뿐일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고백을 하지요. 그 중에 참 유명한 사람 베토벤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토벤은 음악가인데 청력을 잃었잖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그런 그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은 불행과 동의어가 아니다. 오히려 고난은 신앙과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안요한 목사님보다 더 큽니다. 베토벤보다 더 큽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씀 다 무시하고 하나님 부인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서 인생의 광야의 때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은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기회의 시간이고 새로움을 주는 생명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를 같이 배웠습니다. 민수기 다 잊어버리셔도요, 그 제목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광야에서 베미드바르. 그 광야는 무엇인가? 미드바르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중에, 그러니까 오늘 표현대로 하면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저는 요새 좋아요, 행복해요, 편안합니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 계실 텐데, 그런 분들도 가끔은, 그리고 간혹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오늘 말씀이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광야지. 그 광야에선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지.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